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였고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환영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열광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해 주실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만한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오늘 우리가 말하고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뿌리에서 썩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실체를 먼저는 성전을 통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그 전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가장 그들이 잃어버린 예배, 그리고 기도해야 될 장소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그들,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성전의 구조로 보면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들의 뜰인 거죠. 그래서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바꾼 것입니까? 장사의 소굴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하나 마비됐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곳의 예배의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또 이방인의 뜰은 이 예루살렘 성 전체에서 구조로 보면 감난산에서 도시로 상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이방인 뜰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지나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여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어디서 기도하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합니다.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면 기도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쫓으시고 원래 예배드리는 곳으로,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 14절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정결케 하신 후에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이 성전은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내일 새벽에 교회와 함께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의 기능을 상실하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뛰었습니다. 왜 마음이 뛰었냐면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침을 받게 된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과 육이 치유받는 곳.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농공교회가 올 한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때 그럼 치유의 역사는 자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잠시 베다니로 물러나셔요. 그 말은 이제 예루살렘의 외곽이죠. 외곽으로 잠시 물러나셔서 이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만 풍성한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능의 회복과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핵심과 연결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배를, 기도를 포기하고 하지 않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무화과의 열매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에 뭐가 말랐죠? 뿌리가 마른 겁니다. 뿌리가 마른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뿌리가 마른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뿌리가 말라버려요. 베드로는 전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11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마가는 부연 설명을 달았어요. 어떻게 달았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 때라는 말이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과일의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어떤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 달이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그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예배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 때를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해야 될 때인데 그 예배의 장소에는 장사를 하고 있고 너희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 너희가 그 기도하는 곳을 지름길로 너희의 편리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온통 옆에 눈먼 자들, 저는 자들, 아픈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때를 놓친 이스라엘의 영적인 뿌리가 마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 기능을 못 해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너희의 삶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해야 할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늘 참 자녀들 바라볼 때 많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삶을, 믿음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할 때를 놓치고 기도할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때를 어른이 되면 자연히 한다. 그런 것입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예배의 회복을, 기도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너희의 상태가 이러니 너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회복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 때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좀 말씀 보면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연결이 좀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매우 직선적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작금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이 가지는 정서가 어떤 정서냐면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이제 그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농담이냐면 야,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 이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대화 안에 있는 말입니다.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불가능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도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정서에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일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돼. 진짜가 하도 속아서 진짜냐? 그렇게 묻는 일도 많았다고 하잖아요.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23절 말씀이 많이 오용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뿌리채 썩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종교생활, 그들은 어쨌든 성전에 왔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일은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녀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물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입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뭡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은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들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주일날 교회 가도 좋고 뭐 힘들면 뭐 다음 주에 가도 좋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냐 우냐가 아니라 그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가 돼야 돼요. 딱 하나로 정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는. 믿음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희들은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실패하게 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 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예배의 상실로부터 그 다음에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상실되면 기도도 상실되는 거죠. 믿음이 상실되면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배타적이다.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답이 하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전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능인 예배도 기도도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희생 예물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또 바꾸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고.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를 위하여 준비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지경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래도 한 걸음 나와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년 특별 새벽 기도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히 열리는 것이 기도의 세계가 아닙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이는요, 절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설령 응답이 와도 그 응답받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신 것은 성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따라 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연초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병 중의 병은 뭐냐? 의심하는 병이에요. 오늘도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의심한다는 거는 뭡니까? 그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의심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연초에요, 진짜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달라. 그 믿음 위에 기도 생활이 돼야 되고, 그 믿음 위에 예배 생활이 돼야 되고, 그 믿음 위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더 강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믿음의 주제를 기도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담아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24절 요 말씀만 딱 떼어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아니라 그 전제에 성전 정결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주제로 이 말씀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앞에 성전 정결에서부터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 말은 앞에 있는 구절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확인됩니다. 아, 저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렇게 되어도 되고 저렇게 되어도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생각하면서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진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믿음 주시기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다 기도하러 나오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가 되고 그 기도가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반이 지났잖아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주일 남았는데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딱 점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시다가 주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요. 똑같습니다. 믿음 없이 용서하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용서가 가능할까요? 이 주제는 제자들이 당장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체포가 당합니다. 불법적인 재판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 모든 과정들, 그 채찍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을 다 용서하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하는 일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믿음의 기도와 함께 매우 중요한 믿음의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감정 때문에 그동안 쌓인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 서서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뭐 이런저런 일 바쁜데 저는 참 새벽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보면서 참 마음의 감격을 누립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정말 기도하지만 기도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구하셔서 올 한 해는 작년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정말 믿음이 정말 자라서 작년과도 다른,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영적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또한 기도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 생활에 힘을 내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십니까? 그거 빨리 끄집어내셔야 돼요.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러므로 이번 특세에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이번에 큰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가 정말 드려지고 올 한 해 예전과 다른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